오늘 본문인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암송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사랑받고 있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네요. 자, 오늘 주일 새벽에 이 시편 속의 진주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오늘 제가 한번 띄워놓고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면 같이 길을 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걸음동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정다운 표현이죠. 걸음동무. 먼 길을 가는데 짧은 길이든지 먼 길이든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면 정말 마음의 의지가 되고 또 안심이 되고 혹시 길을 가는 중에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어서 덜 두렵고 또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걸으면서도 참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길면 한 100년 정도 그렇게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인생길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동행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행을 합니다. 또 자녀들과 동행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 또 배우자와 자녀와 이 친구들과의 동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면 그 동행이 멈춰지고 결국은 나 홀로 길을 가야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예수님과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아직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내가 열심히 해야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아니면 예수님께 좀 밉보이면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시고 또 하나님도 나와 동행을 하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멀리 가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잠시 바쁘셔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우리 세상의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내가 알기도 전부터 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길에 이 걸음 동무를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한순간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할까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히 수차례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성경은 그것을 그 사실을 또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3편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과 또 그 바로 다음에 있는 24편, 이 두 편의 또 시편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 세 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 시편의 시에서,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세 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편에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24편에서는 미래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일어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또 부르짖으셨죠.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생이 평탄치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아주 오래도록 광야를 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또 그랬던 이방 민족 가운데 미친 척하면서 숨어들어서 또 그렇게 또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전반부에 보면 다윗의 고통 가운데 신음,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 지금 말씀 읽은 대로 이것은 또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든 복음서에서 그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 같은 진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시편 24편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 또 구원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을 자,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선포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4편은 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마무리하실 그때 그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사건 속에 과거의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22편과 또 모든 어둠을 파하시고 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24편 사이에 이 시편의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자,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하실, 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사이에 그때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겠다. 우리를 그 사이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노래한 것이죠. 자, 우리 본문 6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 우리 6구절을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더 이상 홀로 인생길을 걷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 양무리를 인도하는 이 목자처럼 우리의 길을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양들은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쉴 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쉴 수 있고 또 어디를 가야 이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지 오직 목자만 알고 있죠. 이렇게 이 양무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 적당한 때에 이렇게 인도함으로써 그 때와 장소를 주관하고 인도해가는 이런 목자들, 이런 목자가 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함께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옆에 배우자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도 힘이 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더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함께 걸으면 이 인생길이 의지가 되고 또 마음이 또 안심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있는데, 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이때, 네, 우리의 마음이 네,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아멘. 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와 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어디 먼 우주 끝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막 불러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막 할 때가 있는데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시고 그러나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기도로 막 이렇게 진의를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죠. 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걷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또 많은 질병과 또 싸우고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저도 우리 질병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고 나의 질병의 소식이어도 그렇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누군가의 어떤 그런 소식이어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또 관계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영원한 생명이 해함받지 않도록 또 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내 안에서 또 내 바깥에서 역사해 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생각지 못하게 담대함을 한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내 요동치는 마음을, 내 요동치는 감정을 또 이 두려움과 이 염려 근심을 나는 어쩔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내가 담대하고 평안하다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길 내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넘치도록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주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또 그래서 내 잔이도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편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대의 근동,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서는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우리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시면 이 아주 가난해서 식구들이 다 굶고 있어도 어디 남아있는 남겨둔 정말 비상식량 하나라도 내어주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그쪽 지역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과 함께 또 이 지역에서는 일단 내 집 안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이 주인이 보호할 책임이 있고, 또 외부인은 이미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보호받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설령 이제 있을 때라도 누군가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와 또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그 사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렇게 살찐 염소를 잡고 또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성경의 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5절을 보시면 원수가 죽이려고 쫓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원수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수가 밖에서 으르렁댈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원수로부터 그렇게 장막 안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한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죠. 우리가 이 원수에 쫓겨서 마음이 지치고 또 몸이 피곤하고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 생각을 하고 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 지친 나그네에게 이 기름과 포도주를 대접해서 이 원기를 소생시켜주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기름과 포도주를 대접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기름은 이런 먹는 기름이라기보다는 이 향유,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아주 비싼 그런 향유이죠. 향기가 좋고 그런 이제 기름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그리고 사막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사막처럼 아주 건조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흙바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피부가 많이 상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친 나그네에게 이 피부를 또 회복시키라는 의미로 이 기름을 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또 흙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호흡할 때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건조하기 때문에 이 목이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포도주는 목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름은 귀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품목인데요. 그 기름과 포도주를 또 양식과 함께 이 지친 나그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일들을 다윗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회복되도록, 또 우리의 목조차도 회복되도록 이 포도주를 부은 잔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갈 수 있고, 또 함께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서 앞장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원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한 걸음 동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자, 이 주일에 우리 다른 어떤 생각이나 우리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인생길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만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방향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곁에서 인도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고 또 인도해주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그 인도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마음 한구석을 늘 그늘지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을 다시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또 묵상해 보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주일 다시 만나시고 신뢰하심으로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그런 주일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